아, 오늘 본문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택했는데, 우선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터키 서북부 지역, 이렇게 생긴 터키의 서북부 지역 그 코너에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그 드로아에 가기 전 그 근처까지 갔을 때 아무래도 복음이 동양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 바다를 건너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터키의 동북부 지역, 성경 용어로는 본도와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본도와 비두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거기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체를 입고 활동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막고 예수의 영이 막았는데, 또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드로아에서 누가까지 합세를 해서 네 사람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네 사람이 제일 먼저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오늘 본문을 성경을 받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도시인데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설립이 됐고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늘 핍박이, 생명의 위협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얼마 있다가 도망치다시피 나와서 그 다음 도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그 발음하기가 좀 그런데요. 베레아가 있고 베레아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베레아는 요단강 오른쪽 그 지역을 가리키고,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한 30마일 정도 가는 그런 거리인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방해를 했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안전하게 아덴, 저 남쪽 아덴까지 모시고,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고,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 있다가 고린도에서 이제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면서 그 고린도에서 서신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동안에 많은 도시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여러 곳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정착시켰는데, 이제 우리가 연구한 바로는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13개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왜 바울이 여러 곳에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썼을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편지는 5장으로 상당히 짧은 서신인데 4장마다 뭐 10절, 13절, 뭐 길어야 20몇 절 그 정도인데 4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의 강림. 그것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교회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핍박을 받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생각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쓴 겁니다. 마치 어머님의 심정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핍박 중에 있으니까 현세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딱 받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 또 4장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예수님의 강림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약간 흐트러진 상황이 됐어요.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오신다, 확실하면 일주일 동안 일할 사람 누구요? 일 안 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거를 알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겁니다. 후서를 역시 고린도에서 쓰면서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강림이 그냥 빨리 오는 게 아니고 오시기 전에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3장에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그렇게 흐트러지게 살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일하고 그 일의 상황에 따라서 먹기도 하고 또 살기도 하고 해라, 이런 그 권면을 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12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 보면요, 두 가지 일이 분명하게 있을 것을 얘기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이것도요, 사실은 우리 번역은 그날에가 제일 먼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가 강림한다는 용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10절에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상 어쩔 수 없어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은, 즉 재림의 날은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뭐 무슨 뭐 다미 선교회든지 무슨 뭐 어떤 이상한 그룹 같은 데서 예수님 뭐 어느 날 오신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아무도 그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본문의 뜻과도 역행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림하는 그 때에 바로 그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첫 번째 있을 일이 뭐냐 하면은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거는요, 당연히 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조금 전에 설교했습니다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교했습니다만,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된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 빌립보서 3장 20절처럼 분명하게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존재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서 예수 믿음으로 그런 존재들이 됐는데, 그렇게 만들어준 우리 모두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성도가 부활체를 입은 상태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냥 눈 감고 뭐 환영하겠어요? 그냥 입 다물고 환영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엄청난 감격 가운데 오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어서 오시라고 환영을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뭐라 그랬냐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이 완전하게 100% 완벽한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존재 안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 존재들은 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서 되게 그쳐요. 뭐 그러리라. 그런데 두 번째 일이 우리를 놀라게 만들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개역 성경은, 이거는 개역 개정인데요, 개역 성경은 기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기히 여김을. 여기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오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예수 믿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체로 전환돼요. 그러면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환영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오시는데 오시는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을 보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라, 얻으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을 보시고 너무 멋있게 만들어졌으니까, 걸작품들이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에요. 그게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우리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만든 대상을 보시고 그 대상이 너무 잘 만들어졌으니까 만든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걸작품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용어가, 죄송해요, 헬라어를 써서 사우마조라는 용어를 썼어요. 여기 나그네 교회는 헬라어도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예, 사우마조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용어가 본다라는
세아오마이. 보세요. 사우마조, 세아오마이 비슷하죠? 그래서 어근이 같은 곳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우마조라는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라라는 말은 보고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도공이요. 도공이 그 도자기 만드는 도공이 여러 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화덕에다 집어넣어서 굽잖아요. 구워 가지고 이제 다 완성이 되면 꺼내서 보는데 자기가 다 만들었지만 그러나 잘 만들어진 것 있고 제대로 안 만들어진 거 있거든요.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것은 그냥 깨서 버려요.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런데 잘 만들어진 것은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런데 야 이거 잘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예. 세상에 이렇게 멋있게 나왔다.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도 예수님 재림 때에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깜짝 놀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이요 참 재미있어요. 처음 창조로 이게 지금 재림이니까 마지막 이 역사를 이제 마무리하는 때거든요. 근데 처음 창조로 돌아가서 보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획 세우고 그가 그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를 했어요. 창조를 완결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 번역이요 너무 그 감정을 실지 못했어요.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다. 그리고 세 단어가 나와요. 봐라. 얼마나 좋은지.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 세 단어예요. 봐라. 얼마나 좋은지. 그럼 당신이 다 만든 거요. 세상도 말씀으로 다 만들었고 인간도 다 빚고 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잘 만들어졌나. 처음 창조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재림 때 역사를 마무리할 그때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영접하실 그때도 처음 창조와 같은 그런 반응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시는 거라고요. 왜? 우리들이 그렇게 멋있는 걸작품들이니까.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10절을 요약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아까 10절에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너희도 지금 성도들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세상이 좀 어려워도요 너무 그냥 어깨 쭉 내리고 살지 마세요. 좀 당당하게 사세요. 요즘 어려움이 많은 거 알아요.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특별히 청년들 뭐 일자리도 없다고 그러고 뭐 복잡한 거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걸작품이라고 할 만큼 잘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요. 그런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여기 11절에서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그것을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형식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한 자로 살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첫 번째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실패함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잘못 읽으면 시간차를 두어서 읽을 수가 있어요. 미리 정하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에 부른 것, 정한 것, 의롭게 한 것, 영화롭게 한 게 모두 다 과거 시상이에요. 모두 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자가 되면 그 순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정하신 것, 부르신 것, 의롭게 된 것, 영화롭게 된 것이 우리 안에 다 성취가 돼요. 모두 다. 한목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돼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한 구원을 소유한 존재고 우리가 앞으로 구원받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구원받은 존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면서 살아라. 여러분요, 왕의 아들이 포켓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밖에 나가서 그냥 빌빌거립니까? 그런 왕의 아들 봤어요? 아니라고요. 왕의 아들은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당당합니다. 왜? 아버지가 왕이니까. 근데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녀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합당한 자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기뻐하다 라는 그 용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도 이 용어를 쓰고 사람이 기뻐할 때도 이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했으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예정했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 9절에도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심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이 용어가 쓰였어요. 근데요, 반면에 또 사람이, 인간이 기뻐하는데도 쓰였어요. 거기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우리 번역은 원하는 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용어예요. 다 똑같은 단어인데 원하는 바, 그 기뻐하는 바, 내 마음,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기쁜 뜻으로, 여기 착한 뜻으로 라고 번역을 했는데 용어는 똑같은 용어예요. 착한 뜻으로가 기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건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데도 쓰였고 사람이 기뻐하는데도 쓰였어요.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모든 선을 기뻐함과, 이 기뻐함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냐, 이걸 이제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선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어떻게 쓰였냐라는 것을 연구를 해보면 신약 성경에 딱 4번 나타나요. 로마서 1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9절, 그리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그래 이제 오늘 본문을 제외해 놓고 3곳에서 이 선이 도대체 누구와 연계돼서 사용됐느냐라는 것을 연구를 해보면 사람과 연결됐어요. 사람과.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오늘 본문에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것은 성도들이, 인간이 기뻐해야 할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늘 모든 선을 기뻐하는 태도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게 뭡니까? 선한 것, 착한 것, 올바른 것, 친절한 것, 사랑스러운 것,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런 성령의 열매, 이것들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모든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낳습니다. 좋은 행동을 자주 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이 자기 몸에 배이면 좋은 인격자의 사람이 됩니다. 좋은 인격자의 삶은요, 예수 믿어도 좋은 신자가 됩니다. 근데 항상 악한 생각, 항상 좋지 않은 생각 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때도 괴팍스럽게 믿어요. 예, 괴팍스럽게 믿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기쁨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안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돼요. 얼굴에. 하나님이요, 이 다음에 가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는 쌍이야. 근데 한국 사람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만히 있으면 찡그린 쌍이야.
저부터. 가만히 있으면 찡그린 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은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얼굴에 저렇게 웃음이 있고 기쁠까? 다른 조건은 다 불가능한데 왜 그럴까? 그거는 예수 믿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안 될 것도 되고요. 아주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제가 웬만한 곳에서는 이 얘기를 하지 않는 클래스룸에서도 여기 다 지금 제자들이 목사하고 그러는데 듣지 못한 얘기를 제가 할게요. 여기 이제 하나만 남았거든요. 여기 마지막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 하나 남았으니까 저거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요. 우선 미국 가는 것서부터 그냥 당당하게 갔어요. 어떻게 갔냐? 나는 합신을 세운 사람이니까 합신 졸업은 아니거든요. 총신 졸업했어요. 총신 졸업을 이제 했는데 그때는 책이 없었습니다. 책이 그냥 이걸로 밀어가지고 쓰고 이거 미는 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여기 많을 거라고. 그때 이제 인쇄된 것은 한 서너 권. 그리고 교수님들이 대학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와서 1시간 내내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그 우리가 받아 쓰고 한 학기 내내 받아 써도 대학 노트 절반도 못 차.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내가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총신 가가지고 63회 그 학적부를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 어쨌든 공부를 잘했는데 졸업을 하니까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할 텐데. 아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해야 되겠어요. 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웨스트민스터에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에 편지를 썼다고. 나 돈은 없어. 근데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 풀 스칼러십. 학비도 면제하고 방값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풀 스칼러십 내놓으셔. 편지 썼어. 그쪽에서 풀 스칼러십 주겠다고 왔어. 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이제 가기 위해서 준비를 이제 뭐 그때는 아주 복잡했어요. 그 유학 시험도 보고 문교부 시험도 보고 뭐 복잡하게 해가지고 다 이제 한 다음에 또 토플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는데 여비가 없어. 여비가. 그래서 또 편지 썼어. 지금 가려고 하는데 여비가 없어. 그러니 원웨이 여비, 원웨이 티켓 보내쇼. 그때 원웨이 티켓이 400불이거든. 김포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 원웨이 티켓 보내쇼. 그랬더니 또 왔어. 400불이. 그래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갈 때 딱 100불짜리 석장. 딱 석장 가지고 갔어요. 미국. 좀 우리 젊은이들이요. 너무 그냥 축 늘어지게 살지 말고 좀 당당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마치고 이제 박사학위 하면서 학생 기간 돈이 없잖아요. 크리스마스 베케이션이 3주요. 3주 동안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이제 24시간 여는 편의점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루는 낮 11시 한 40분쯤 20대 청년이 백인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큰 방에 코너에
이렇게 생긴 전화기가 있어요. 25전 동전 넣어가지고 전화하는 건데 전화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전화를 해요. 그런가 보다. 다른 사람은 이제 쇼핑하고. 근데 12시가 딱 되니까 이제 식사들을 하기 위해서 다 나갔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그 청년하고 나하고. 그 청년이 99센트짜리 캔을 하나 가져와서 계산대에 딱 놔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99센트 딱 찍고 땡 하니까 이제 돈 그 보관하는 게 다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권총으로 저를 겨누면서 돈 다 내놓으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너털 웃음을 웃었어. 하하하하하 하고. 그러고 설명을 했어. 이런 경우에 이 회사 규칙이, 이 컴퍼니 팔리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니한테 주게 돼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줄 테니. 그러나 내가 주기 전에 딱 5분만 진짜 삶이, 진짜 인생이 뭔지 이 얘기하고 내가 주마. 그러니까요. 상황이 역전이 됐어. 나는 편안하고 강도는 불안하고. 그리고 12시니까 대낮이니까 아무리 식사 시간이라 그래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한 5분 동안 신경이를 했어요. 빨리 내놓으라고. 준다는데 뭘 걱정하느냐. 내가 다 준다고. 딱 5분만 얘기하죠. 한 5분 지나는 과정에 이 친구가 뭐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나는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안 되겠던 모양이에요. 돈 안 가지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서 내가 슈퍼바이저한테 연락을 했더니 20분쯤 되니까 권총 들고 탁 나타났고 또 오면서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경찰 5대가 그냥 사방에서 큰 소리 내면서 왔어요. 와가지고 뭐 잃어먹은 거 없냐고. 그래서 잃어먹은 거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보더니 동양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경찰 한 사람이 너 공자 사용해서 강도 쫓아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자가 아니고 이 예수님 성경 복음 사용해서 쫓아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나놓고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경우 권총을 겨누고 있는 그 사람 강도 앞에서 너털 웃음을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겠는가?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만드셨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또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오늘 저녁 설교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서부터 8절이던데 그러니까 오늘은 데살로니가의 날이요. 거기 3절에 보시면요. 1장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조금 전에 11절에서도 믿음의 역사라는 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6절에 보시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게 삶이 본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거 헬라 전체입니다.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 믿음의 역사가 뭐냐 하면 믿음 때문에 행동으로 말로 하는 일인데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 나그네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가 이 works of faith거든요. faith가 만들어내는 일, 이 works of faith.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본도 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해서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지역에 믿음의 소문. 야, 나그네 교회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소문이 이 지역 처음 들어왔거든요. 옛날에는 여기가 이 오리백숙 파는 음식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가끔 이쪽에 와서 들렸는데 지금 오니까 어디 갔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근처뿐만 아니라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나그네 교회의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바울 사도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라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